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길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인에게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전하고 듣는 중에 사람의 생각은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며 감동함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요즘에 휴대폰이 보편화돼, 물론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는데 여보세요 하고 잘 통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안 들려요. 여보세요 하다가 여보세요 안 들려요 더 크게 말해주세요. 아니 안 들리는 건 난데 내 목소리가 커져요. 문제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강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들은 줄로 압니다. 그 문제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도 동일하리라 생각합니다. 내 다리를 긁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길로 갑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쪽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쪽에다 문제 해결을 안 들리는 쪽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점검하세요라든가 그쪽을 알려줘야지. 내 목소리를 키운다 한들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남의 다리가 아닌 내 다리를 들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물을 마셔야 해갈이 됩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유대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이 시드기야가 귀가 얇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그 말에 쏙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주변 국들이 또 힘을 모아서 우리가 연합하면 바벨론은 물리칠 수 있어요 하고서 이 시드기야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언약궤는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수만 명의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불상사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 않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고레스가 왕이 되어져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 유대로 아니면 자기들의 원 나라로 다 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포로생활 50년 만에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웬걸요? 예루살렘 성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상징이었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태를 알죠? 건물이 그 큰 건물들이 5,000층 되는 큰 건물들이 폭격을 받아서 뼈대가 낭상합니다. 삶의 터전은 죄에 망가져서 과연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을까라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어요. 예레미야가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으로 간절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서도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선한 선지자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돌이키시옵소서. 이번 성경의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야 됨을 확신합니다. 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첫날부터 우리 대표정, 총대표정님부터 총대님부터 쭉 이어지기까지 은혜 많이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에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다 토설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사여자 목사님께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본문을 봉독해 주셨어요. 자, 이 본문의 봉독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언이 갖는 의미는 막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전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모아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깁니다. 간절함을 모아서 남긴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왜 도대체 무슨 상황이기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을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딜 가요?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왜 가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먼저가 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 먼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이 먼저 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가나안 땅이 되려면 약속의 땅이 되었을까요? 시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찬양과 함께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리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호세아입니다. 본명은.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로 개명해 줍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십니다. 신약의 이름으로 이를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주
여호수아는 어려서부터 모세의 종자가 시종이 되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내산을 올랐는데요, 2번을 장장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원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따라 올라갔으니 다시 내려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부득을 해야죠. 자오당간 2번의 40일 금식을 하면서 능력의 발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찮은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복도 여호수아는 누리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하니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을 돌아봐서 내가 과연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가 있는가, 또 한편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하신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가, 그 열매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선한 행실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었습니다. 12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에 정탐하고 옵니다.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왔고 그 믿음의 열매 때문에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도 또한 누립니다. 40년 동안,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또한 40번이나 장막을 옮겨 다녔어요. 원망과 불평을 항상 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가는 것을 또한 다 목도했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제는 분명히 안녕하세요 아침에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게 40년 동안 이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는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너무나 생활 밀접한 곳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수아는 더 큰 믿음의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에게 되돌려 주시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더 영원한 천국을 가나안 땅으로 삼아서 최종 목적지로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을 굳이 시키셨어야 할까요? 당시 세계를 다스린 제국이었던 애굽을 변화시키셔도 됐는데, 애굽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신이 얼마나 나는지 아세요? 뭐죠? 여기 적어봤어요. 지금 말이요. 이시스, 아비니스, 네피니스, 호루스, 오시리스, 도테르, 세트, 아몬스, 탱크. 제가 적어본 것도 이만큼인데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을 다 섬깁니다. 우상 숭배로 피폐해진 심령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는데 애굽에 두었다가는 도저히 소망이 안 돼요. 그래서 얘들아 가자,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그렇게 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켰고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통하여 지키고 순행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개간시키십니다. 우상숭배의 승마의 끈을 빼냅니다. 그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돌짝 같은 마음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합니다. 광야 같은 풀목불에 집어넣으셔서 단련하시고 재련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불순종의 부리가 됩니다.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대신할 사명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해줍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한다는 그 말을.
요단강을 지리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뿐이었어요. 요단강에 감춰진 영적인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의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홍해가 세례를 뜻하고 요단강이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한 요단강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일정을 눈앞에 두고도 가축 때문에 우리가 가축이 많아서나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가축이 많아서 나는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문하세 지파와 갓 지파 같은 사람들도 생경을 나서라 이 말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바로 깨우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한 훈련장이었습니다. 신령한 양식인 만나를 하나님은 날마다 주셨습니다. 반 속에서 생수를 내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 또한 그 광야조차도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로 이끌기 위한 훈련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셨던 만나 소중하지요. 너무나 소중하지요. 볶아도 먹고 튀겨도 먹고 가루도 내고 빵도 내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로 보는 쌀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만나는 향기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기름진 음식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 맛에 길들여진 애굽에서 산의 지미를 먹던 그 입맛을 가지고는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야박하게도 사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야박하게도 왜 그 맛없는 만나를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애굽의 구습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 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고 버릴 수 있는 훈련장의 훈련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만나는 먹을 수 없는 신령한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르 광야에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신광야에서는 고기도 먹고 싶고 떡도 먹고 싶은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 결국 그 원망하던 무리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의 살고 주는 것이 육의 양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요 영의 양식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번을 주셨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불에도 구워 먹습니다. 삶아도 먹습니다. 튀겨도 먹습니다. 볶아도 먹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귀한 말씀의 맛을 알고 우리는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요단강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정작 자기들이 들어가야 할 땅 본향 가나안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새로운 세대조차도 그 뜻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일곱 족속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의 땅 가나안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고난의 땅이 되었었습니다. 시련의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지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믿음의 행함을 내보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다. 성전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전 밖에서도 우리는 그 거룩함을 보증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참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만 탓할 것 아닙니다. 전도를 받아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물질 축복, 자녀 축복, 사업용통, 만사용통이라는 잘못된 축복관을 갖게 됩니다. 이름하여 기복신앙이죠. 이런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시험을 넘는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달라요? 심지어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의도한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내 의지와 맞지 않는 거부하는 엄청난 일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신한걸까요? 참신자들은요, 예수로 인하여 당하는 시험만을 기쁨과 감사로 받았습니다. 사자가 달려와도 창칼이 나를 찔러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겪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구나. 감사로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지요.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참 진실한 하나님이 세련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어찌 편하고 휴일이라면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평통하고 평탄하다고 맞습니다.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나를 어찌 탓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수고를 해야 우리는 영적인 가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 약속의 땅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은 무슨 의미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최초에 주신 아담의 심령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마음은 적과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동거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담이 생겨나니까 아담은 황폐해졌고 에덴을 떠나야 했고 그 마음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에덴이지만은 안 계시면 가나안 땅, 피폐한 땅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가나안이 정말 젖과 흙으로 흐르는 땅일까요? 아니요. 이집트를 보거나 레바논을 보게 되면 거기에 더 비옥한 땅이 많았어요. 그에 비하면 가나안은 참으로 열악한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당해도 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황폐한 가나안이 아니라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순수한 마음의 심령, 그거를 회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보신 것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삭과 야곱을 낳았습니다.
단순한 일 같지만 이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었던 곳입니다. 사람 마귀도 이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먼저 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오기 전에 먼저 사단이 와서 사단의 씨를 가나안 일곱 족속을 심어 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셔야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끌어 들이시고 그 파종된 사단 마귀의 씨를 걷어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의 씨로 다시 심으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가나안 7족은 그냥 표면적일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단 마귀의 전략과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판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옥산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모든 죄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삼아주신 신령과 국동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라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빛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원하기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길에서 멈춰주시고 우리를 찾으러 살아주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나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빛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옥상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별밤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 남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화답합니다. 우리가요 절대로 다른 신을 안 섬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왜냐하면 모세가 알려줬기 때문에 알았고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에도 너무나 오늘날로 말하면 함량비단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시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해요.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오늘날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정신 뺏기고 마음 뺏겨서 성전을 멀리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신앙생활이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한테 혼나고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혼나지 않아야 될 일을 스스로 자초한다는 것은 분명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왔습니다. 결국 두려움은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열매는 반드시 올리셔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세대, 곧 광야에서 나고 자란 이 새로운 세대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맹세를 시킬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세우고 이 돌을 증표로 삼습니다. 남대없이 뜬금없이 왜 돌을, 사람도 아니고 돌을 증표로 삼을까요? 그 근거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찾아다니며 제사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북부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가나안 남부 헤브론 땅에 갔을 때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서도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족장시대 사람이에요. 족장시대의 종교성을 우리는 되짚고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님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왜 그래서 옮겨 다닐 때마다 찾아다녔을까요? 네. 고대 시대에 종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과 가장
밀접했지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원시 부족이라도 그 원시 부족의 구심점은 주술사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우리 기독교에 들어오는 목사님이 되겠죠. 어쨌든 종교성을 가진 사람을 그 부족의 구심점으로 삼아서 구성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상징하는 신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왜 나무를 신으로 섬길까요? 예, 나무는 사람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이 하강하는 계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의식이 미개했던 고대시대의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배워본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고등화된 지식으로서는 에이 설마 그러는데, 고대시대요, 족장시대의 의식 수준이 열리지 않고 지식이 모아지지 않았던 시대에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노아는 잣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의 나무 아래서,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무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오래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굵었던 이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붉은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오랜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붉은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난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종족 간에 섬기는 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상수리남을 찾아냈을까요? 가나안 7족 속이 섬기는 신목이 상수리나무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럼 상수리나무를 섬긴 게 되나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종족의 부족사회,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종교가 곧 섬기는 신이 굉장히 피 하나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7족이 어느 날 이방인인 아브라함이 자기 영토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활짝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적군일까? 악군일까? 항상 움직일 때마다 바뀌었지요. 그런데 처음 도착해서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네. 그런데 쭉 다니다 보니까 저 남쪽 지방에 가서도 역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지내. 괜찮다. 쟤는 우리하고 섬기는 신이 똑같아. 그러니까 친구야, 동료야, 의심하지 않아도 돼. 위협을, 경계를 풀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7족이 섬기는 그 특성, 그들의 섬기는 신을 이리 파악하고 그들에게 경계심을 풀어오는 지혜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과 만나주셨고 약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나안 7족 우상 숭배를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가나안 우상을 다 진멸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렸고 천사를 만납니다. 사사 기브온도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지혜는 그 족속들과 비교해서 내가 능히 싸워 이길 수 없다라면 그들을 격동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들과 동화시킬 수 있는 지혜를 먼저 발동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비둘기가 순결함만 주장하는데 우리가 항상 좀 얻어맞아요. 항상 우리 거 다 떼끼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뱀 같은 지혜가 먼저요,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날도 한 상수리 나무 아래서, 다시 말해서 한 하나님 아래서, 한 성령님 아래서, 한 예수님 아래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어느 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가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경격심을 가지고 분별해야 합니다. 무슬림이 말하는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알라를 한글로 번역하면 죄다 하나님이에요. 호칭은, 소리는,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이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코 다릅니다. 보여진다고 해서, 들려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실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어도 읽는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릅니다. 뜻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릅니다. 부르는 사람마다 각각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요. 그게 수많은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지고 교회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과연 어떠한 심정이실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님을 믿고 한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누어질까요? 찢겨질까요? 간단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느낌으로 동일하게 느낄 때만이 우리는 같은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맹세를 시킬 때에 돌을 세웠다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로 복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내 자녀로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때 그 약속의 소리를 누가 들어요? 상수리 나무가 들었어요. 상수리 나무를 아브라함은 증표 삼았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지금 큰 돌을 세워서 증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이 굳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함에도 혹여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했던 그 행실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큰 돌을 세워서 증표를 삼습니다.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맹세시킬 때 들은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맹세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상징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상징입니다. 그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 그 맹세를 버리고 이방신을 향해서 맹렬히 달려갑니다. 많지도 않은 시간에,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에게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끼고 사랑했던 그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눈을 감아야 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내려고 싶습니다.
아멘. 수천 년 전의 일이냐.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을까요?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기도와 간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 애절한 심정으로 이 세상의 문 영혼들을 끌어안고 가야 될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만 내보이면 하늘의 천군이 도와줄 것인데 그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하늘의 천군이 와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을 내어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천군 천사는 항상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 위하여 만들어진 영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닌지 너희가 선택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천국을 갈 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라 할 때에 그 여호수아의 음성이 내 뇌리에 들려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두말할 것 없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아무 새겨졌으니 이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여호수아가 세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남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의 증인이 되셨으며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또한 그 길을 넉넉히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세운 돌이 차는 것을 역사가 증거해 주었습니다.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탓하시려고요? 아닙니다. 그 모습이,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비호하시고 싫어하시는 수많은 비질의 속성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참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 바꿉니다. 나를 돌이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우리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일도 복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다시 또 다른 주어진 우리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나의 주 찬양하리. 왕 대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우리 주여 한번 저게 보고 통성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왼쪽에 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